오늘 설교 제목은요, 나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4절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만났던 자매님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결정하는 것들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든 삶 때문에 지금 문제는 있겠지요. 근데 제가 사실 그냥 그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자매님 진짜 힘든 삶을 산 거 맞아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모습이면 안 되지요. 그 정도의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왔으면 사람이 근성이 있어야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이 또 약해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면들이 있으세요. 삶의 고난을 겪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거든요. 또 고난당했다는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한 근성이 있어요. 강하십니다. 이 강함이 하나님 안에서 깨지지 않으면, 부서지지 않으면 쓴뿌리가 되어서 첫째는 자신을 망가뜨리고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교회에서 교묘하게 말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삶의 무게에 지쳐서 죽지 못해서 떠는 사람도 있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주위에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잡고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시고요. 우리가 겪어야 할 것을 대신 겪는다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자들과 같이 울라고 하셨잖아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로 오늘 하루를 사는 연습을 하세요라는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을 성실히 알차게 살지 않으면서 굉장한 미래 걱정을 해요. 또 이제 열심히 살면서 미래 걱정을 하는 분도 있어요. 직장 걱정을 하면서 오늘의 직장을 위한 준비를 안 하고, 결혼 걱정을 하면서, 배우자 걱정을 하면서 오늘의 내가 배우자로서 준비되는 삶을 살지 않고, 돈 걱정하면서 제대로 돈을 세이브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은 하루는 살 수 있대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오늘 하루는 살 수 있대요. 오늘 하루만 사시는 연습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어렵다는 얘기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만 사니까 사랑할 수 있거든요.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지금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라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기도라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믿지 않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회개는 당연히 해야겠죠. 저는 이제 이런 삶을 겪으면서 하루하루만 사는 연습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 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더라고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내일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또 내일의 연장선에 있다고 그러면 너무나 이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나한테 올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해요. 또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해요.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아침을 먹고 또 할 일을 이제 해요. 저녁이 되면 또 오늘 열심히 살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면서 이제 하루를 마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날이 시작되지만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진짜 이대로 눈 뜨고 싶지 않다, 그럴 때 있으셨죠?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 하루 나의 삶에서 오늘 하루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사는 연습을 했더니
아, 삶이 쉬워지고요. 정말 열심히 똑같이 살 수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내 안에 그 나의 인격화되어 있는 불안감이 내일을 생각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갑자기 몰려올 수 있어. 이 불안감이 많은 사람 몰려올 수 있어. 뉴스를 보면은 은퇴 후에 살려면 10억이 필요하대. 근데 당장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건 10,000불이야. 이런 것들이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엄청난 불안감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금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신 안에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내 부분을 강화시켜 놨기 때문에요. 조그만 어떤 터치가 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쉽게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마태복음 오늘 6장 34절에 말씀을 했잖아.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조카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려는 거야, 그냥 열심히.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말씀이잖아요.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양식은 오늘의 양식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가 많이 모아놓고 했다 그래도 내일의 음식을 먹을지 안 먹을지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거든요.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가 쉬워져요. 오늘 하루는 누구나 다 열심히 살 수 있어요. 하루를 잘 열심히 사는 것이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의 빵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빵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거에서도 우리는 미래에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아셔야 돼요. 현명하게 이제 사는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이에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귀한 삶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만 사시는 연습, 훈련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이제 5번째로 또 나눌 말씀 뭐냐면 내 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적인 나를 분리 작업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그 삶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나가 더 큰 죄를 만들지 않거든요. 이 작업이 없으면은 우리가 또 죄를 만들 수 있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 분리시키잖아요. 고난을 받고 고난에 자신이 묻혀 사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통해 세상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의 법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겪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면은 내 힘으로는 이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거든요. 힘든 일을 이제 우리가 겪고 또 어떤 사건,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겪으면요, 내 안에서 나를 향해서 그 말하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나라고 얘기할게요. 부정적인 나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오랜 시간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이런 사건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상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요, 정신적 과잉 활동자가 돼요. 그리고 이제 예민해지고 많은 사건을 걷다 보면은 예민해지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악령들이 이제 같이 들어오게 되죠. 삶을 또 도피하기 위해서, 현실 도피를 하기 위해서 이게 많은 상상들을 해요.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은 내가 무인도에 가서 사는 막 그런 상상을 한다던가, 아니면 누워서 소설을 써. 또 음란한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복권을 탄다면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문제를 현실 속에서 풀 수 없으니까 이 상상 속에서 계속 풀어가고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 뇌도 변하거든요. 우리 영의 성령님이 오시고요. 우리 영의 성령님이 오시는 것만 생각하는데 구원받으면 우리의 양심이 승격되고요. 의지가 변화되고 뇌가 변화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또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실 때, 말씀의 깨달음을 왔을 때, 찬양 속에 사람이 능력이 임했을 때요, 우리 안에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이 생성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진짜 들어가게 되면요, 인생에서 모든 삶의 해답이거든요. 완벽한 진리와 해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우리 뇌가 엄청 부정적인 나에서 긍정적인 뇌로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이렇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은혜 받을 때는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돼요, 그냥. 그래서 막 우리가 굉장히 갑자기 거룩해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이게 훈련을 위해서 이제 그 단계에서 또 떨어뜨려요. 그럼 떨어질 때 되면 우리 그 뇌에 익숙한 것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감정이 뇌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순간순간 나의 세포와 신경, 근육, 감정 자동 조절해요. 내 의지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의지하는 전혀 상관없이 막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중독에 있던 분들은 쉽게 느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마약 중독에 있던 분이 쇼핑을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쇼핑을 가는데 마약을 끊었어요. 마약을 끊었는데 어떤 코너에만 가면은 다시 마약을 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카운셀링 하면서 그 사람하고 물어봤어요. 내가 왜 여기 쇼핑을 가서 쇼핑만 가면은 다시 마약이 피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본 거야. 어디에 갔을 때 네가 마약이 피고 싶냐 했더니 한번 살펴보라 해서 살펴보니까 그 있잖아요. 세제 코너. 그런 곳에 갔을 때 그 냄새하고 비슷한 냄새가 난 거야. 마약을 피울 때 그런 냄새하고. 그 냄새를 맡을 때 뇌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약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강력히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술, 쇼핑, 미디어, 음란, 게임, 감정 중독, 이런 상처 중독. 지금은 중독이 너무 많죠. 불안한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불안 장애가 온다든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요. 그런 사건과 일어난 것처럼 똑같은 감정을 겪는 불안 장애. 그럴 때 놀라지 마시고요. 놀라지 마시고 이제 중요해요. 이 악한 영화 떠나가라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좋아요. 좋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떠오르는 생각을 향해 단호히 외치세요. 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만들어진 그냥 긍정적이지 않는 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외치세요. 시끄러. 이 파괴자야. 더 이상 너 내 것이 아니야. 이제 그만. 난 이제 본어겐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피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외치시는 거야. 그러면 정말 순간에 이게 안정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교만이 올라왔어요. 우리 안에 이제 사실 교만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교만이 순간적으로 올라왔어. 내가 교만해져야지 하고 올라온 게 아니라 순간적인 교만이 지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이제 그만 나가세요. 말씀을 하셔요.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야. 더 이상 나는 교만하지 않다.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 저리가 이 교만. 나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다 하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나를 분리작업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분리작업시키셔야 돼요. 옛것이 계속 나오거든요. 분노, 음란이 나올 수 있어요. 음란한 성적인 어뷰즈를 당했거나 어렸을 때, 그다음 음란한 비디오를 봤다거나 아니면 음란한 많은 행위를 했다거나. 근데 예수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옛 자아로 부정적인 나로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왔을 때 아까처럼 분리작업 하셔야 돼요. 내가 음란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음란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보세요. 올라올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쉬운 얘기를 어떤 미디어를 보다가 어떤 그림을 봤어. 어떤 잡지를 봤어. 아니 지나가다 어떤 사람을 봤어. 옷을 너무 야하게 입은 사람을 봤어. 여러 가지 될 수 있어요. 그것뿐 아니라 종류는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게 나도 의도적이지 않은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외치셔야 돼요. 이 내 안에 있는 파괴자야. 떠나가 있지어다. 나는 더 이상 음란하지 않아. 나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딸이야.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분리작업하는 순간 벌써 싹
내가 소리 내서 했잖아요. 그런 순간 내 뇌에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나예요, 나. 내 인격이고 퍼스널리티야. 그러면 여기에서 한 번만 한다고 한 번만 한다고 그래 알았어 그냥 갈게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 그러면 점점 약화가 돼. 약화되고 이제 거의 없어져요.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판별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계속 나도 모르게 음란한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 자아가 나왔다고 딱 인식을 안 하면 그냥 음란한 거 하고 싶어, 보고 싶어. 그래서 또 음란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죄를 계속적인 짓는 거예요. 분노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느끼잖아. 좀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분노가 나왔어. 우리가 분노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분노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럴 때 딱 잡으셔야 돼요. 내 감정을 딱 잡아주셔야 돼요.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많이 분노하는구나. 잠깐만 왜 분노하지? 하면서 잡잖아요. 그럼 벌써 딱 컴다운이 돼요. 감정의 내가 이 이성적인 내로서 딱 잡으면 감정적인 내가 컴다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은 또 미워해서 그랬어. 사람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야. 이제 그만 하는 순간 이게 멈춘다는 거예요.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억울한 거, 불안한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난 더 이상 옛 모습으로 살지 않을 거야. 더 이상 이제 너 지겹다. 이제 그만 꺼져. 이 파괴자야. 외치세요. 그러니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처음에는 자신 안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빨리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심해질 경우는 상대 배우자에게 얘기하셔야 돼요. 꼭. 그리고 배우자의 도움을 구하시고 이제 서로 얘기 가운데 이제 풀어가시고 안 되면 이제 교회에서 카운슬링도 받으셔야 돼요. 남의 말에 하고 싶을 때 우리 남의 말 참 쉽게 하잖아요. 그럴 때 딱 하셔야 돼요. 남을 비판하지 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넌 누구냐? 로마서 14장 4절 말씀 이런 거 외워두세요. 정신 차려.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그러면 전두엽이 놀라서 이성이 돌아와요. 안 되지. 나 비판하면 안 돼. 그냥 그러지. 니나 잘하세요 그냥. 나나 잘하세요. 자신을 보면 참 별 볼 일 없는데 참 우리 정말 남은 참 비판하기 좋아해요. 판단 능력이 생기면 이게 이제 뭐가 옳고 그른지 파괴자가 쑥 들어가요. 내 안에 부정적인 나가 약해지고 분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독이 올라올 때 외치셔야 돼요. 난 더 이상 중독자가 아니야. 난 이제 끊었어.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음란 중독 끊었어. 미디어 중독 끊었어. 쇼핑 중독 끊었어. 이런 식으로 선포하시면서 뇌에서 만들어진 시냅스에 약화시키고 시냅스가 다 끊어지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나가 계속 분리 작업돼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음란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만들면 좋은데 이제 만들어졌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음란한 경험이 있거나 성장대를 바랐거나 포르노를 보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관리하세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돼? 아니면 또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더 다른 방법을 쓰고 싶어 하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방언기도 하시면 돼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을 이제 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속사람이 성령 능력으로 강화되어 있지어다. 아버지 오게 시모 꼬르게 시모 꼬르게 시오게 게르게 시카스레 세레게르게르게 시카스레 오게 게르게 시카스레 나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화되어 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요. 어떤 경우는 1분만 기도해도 없어져요. 안 되면 5분. 처음에 할 때는 막 이게 속사람 강화할 때는 그러니까 우울증이 이제 깊은 우울증이나 그럴 때는 한 속사람 강화 기도 계속 그것만 하루에 30분씩 해보세요. 바뀌어요, 금방. 아까처럼 어느 정도 이제 속사람이 강화되면 명령만 해도 파괴자는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사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무기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약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속이는 자가 거짓의 영이 교회에서 각 성도님들 가운데 능력이 안 나오도록 입을 막아버렸어. 너 크라이아웃 기도하면 안 돼. 소리내서 기도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방해돼.
방언하면 안 돼. 그게 뭐 방언, 너 못 알아듣는 방언, 너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왜 하니? 명시 우리가 못 알아듣는 방언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방언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믿는 자의 이 입을 막아버리면서 능력이 안 나오게 해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부정하는 스스로의 방법을 찾으셔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쫓으세요. 마음껏 쫓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악한 영과 겸해서 내 안에서 이 내에 있던 그 다음에 나의 인격에 있던 그것을 분류 작업하세요. 그냥 파괴자라고 얘기한 거 그거를. 옛 성품 그거를 다시 제가 파괴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파괴자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계속 분류 작업하셔야 돼요. 내 안에 나의 인격 안에 나처럼 되어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들을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신 안에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신을 잘 남은 사실 남을 갖다가 너무 많게 하지 마시고 자신을 잘 분별하는 연습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심할 경우 있잖아요. 이게 훈련이 오랫동안 되죠. 예수님 믿어도 모태신앙이어도 똑같아요. 왜 예수님 믿고 죄를 안 지면 좋은데 계속 죄를 졌다면 똑같은 이게 부정적인 나가 생기거든요. 똑같아요. 예수님 교회 안에 있어도. 근데 이게 있잖아요.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면은 자신 안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소리는 아닌데 어떤 또 다른 소리나 그런 게 들리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조현병 증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이제 걔는 널 싫어해. 싫어하는데 이렇게 뚜렷이 드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나에서 나온다는 게 분별이 돼요. 이렇게 이제 나와요. 하나님은 널 사랑하지 않을 거야. 너는 또 실패했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좀 명확히 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얘기할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자신의 부정적인 나에서 나온 그런 소리라고 생각을 안 하시면 내가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제 이게 내가 귀신이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귀신이 들린 경우하고 이 경우는 조금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 들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분별이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전, 또 구원의 확신에 들어오기 전, 또 본원은 돼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말과 행동이 바뀌기 전, 우리 뇌에 있는 뇌 우측 해마에 깊이 저장되어 있는 어떤 감정들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자신의 의지가 발동을 해야 돼, 이때는. 그래서 자신의 의지가 먼저 워킹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외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게 나왔을 때 그런 있잖아요. 너는 뭐 별로 볼 일 없어. 쟤는 널 싫어해 있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걸 좀 무시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파괴자에서 나왔구나. 얘 감정에서 나왔구나. 무시하세요. 싫어하셔야 돼요. 좋아하면은 따라하게 됐거든요. 싫어하셔야 돼요.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난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조종당하지 않아. 난 이제 너가 싫어. 나는 나 진짜 너가 싫어. 그리고 내가 말씀에 그랬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그랬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했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할 거야. 그러니까 친절하게 대해주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사랑한다는 말 해주고 감사하다는 말 해주고 잘못했을 때 비판 정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감싸주고 들어주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저절로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영혼 육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리가 성장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삶을 살아가서 정말 멋진 삶을 사는 거잖아. 살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이제 부모들의 목표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만 하나님 은혜대로 살고, 성령님이 충만 안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기도가 있잖아요. 내 자신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성장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이게 부정적인 나를 분리시키고, 또 이제 악한 영이 때는 또 파괴시키고, 악한 영이 때는 쫓아내면서 이제 그런 작업이 있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서 이제 우리 지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게 옳고 그런지 이제 분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이제 제가 5째로 말씀드린, 오늘 4번째 말씀이었는데, 오늘 하루를 살자 5번째로 자신 안에 부정적인 나의 소리를 분리 작업 하시라는 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나를 통해서 더 큰 죄를 만들지 않거든요. 이 작업이 없으면 부정적인 나, 오랫동안 감정 속에 있던 그것들이 예짜지요. 진짜 나인지 알고 우리가 사람들을 미워하고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 받으시면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뭘 해야 되는지 깨닫는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남은 이 삶 동안에, 우리의 삶 동안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